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 로마 군인들에게 철저하게 희롱당하고 조롱당하고 또 모욕당하시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사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별로 거의 없으시기 때문에 또 기적도 없고 감동적인 말씀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이 마태복음에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장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 31절에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주 잔인하고 또 처참하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은 심지어 예수님을 관정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집단으로 조롱하고 있는데 여러 명이 둘러싸고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씌우고 또 갈대를 손에 쥐어주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비웃고 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힘없는 사람, 다시 말해 저항하지 않는 존재를 아주 쉽게 조롱합니다.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산다고 이야기하면 세상 물정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붙들고 참고 견디면 너는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하니? 라는 말을 듣습니다.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질문들의 한가운데 서 계신 것이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 앞에 끝내 침묵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침묵은 너무나도 비상식적으로 보입니다. 누명을 썼으니 해명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억울하게 맞고 조롱당하니까 분노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바로 인간적인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할 말이 없었거나 힘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 말씀도 안 하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침묵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선택이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자신을 변호하시고 그 고통과 조롱에서 벗어나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구원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참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대신 감당하겠다라는 침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 위해 자신의 억울함을 끝까지 삼켜내신 것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에게 입힌 이 홍포는 왕의 옷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한 소품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 그들이 조롱을 위해 흉내낸 그 왕의 모습이 성경이 말하는 왕의 모습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왕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여 자신의 마음대로 통치하는 그러한 왕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백성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왕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시거나 자신의 자존심이나 자존감을 위해서 싸우지 않으시고 그 대신 우리들을 살리는 그러한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그것이 진짜 능력임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역시 매일, 매 순간 선택의 기로 앞에 서게 됩니다. 직장에서 정직을 지킬 것인가, 편법을 택할 것인가? 가정에서 나의 자존심을 내세울 것인가, 관계를 살릴 것인가? 교회에서 남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남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낼 것인가? 그런데 이러한 선택의 기로 앞에 설 때마다 사실 우리 안에서는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렇게 손해보면서까지 나의 믿음을 지킬 필요가 있나? 라는 고민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고
그 삶을 따라 살려고 하는 우리들은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도 얼마든지 자신을 지키는 쉬운 길을 갈 수 있으셨지만 우리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그러한 선택을 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도 바로 나만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희생을 통해 남을 살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군인들의 조롱은 잠깐이었습니다. 그날의 웃음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들이 조롱한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왕으로 존경받고 예배받고 계십니다. 조롱 속에 계셨던 왕, 침묵으로 사랑을 완성하신 왕, 가시관을 쓰고도 왕좌에 오르신 왕, 그 왕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이것은 편안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가 세상과는 다른 선택, 즉 십자가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길 끝에 부활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걸어가시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32절에서 44절까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후에 등장했던 몇몇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먼저 32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아멘.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은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그는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채찍에 맞고 조롱당하고 밤새 재판을 받으셨던 그러한 상태이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갈 그러한 힘이 남지 않으셨는데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길 가던 한 사람을 임의로 붙잡아서 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32절에서 주목해 볼 표현은 바로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했다라는 표현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자원하여가 아니라 그저 억지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된 것입니다. 시몬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안쓰러워서 스스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겠노라 자원했던 것이 아니라 그는 그날 그냥 길 가던 사람이었고 세상 말로 정말 재수없게 딱 걸려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저 사람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데 왜 하필 나야? 내 인생 살기도 바쁜데 왜 이러한 일에 엮이게 되는 거야? 우리의 인생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택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무거운 십자가가 우리들의 인생에 얹힐 때가 있습니다. 원하지 않았던 병에 걸리기도 하고 계획에도 없던 가족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피하고 싶었던 책임의 문제가 터지고 감당하기 버거운 관계의 짐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이 길은 제 길이 아닙니다. 왜 제가 이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은 성경은 구레네 시몬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이 시몬의 아들들이 교회에 잘 알려진 믿음 좋은 인물들로 등장하는데 즉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이 사건은 그 집안을 통째로 바꾸는 그러한 대단하고 놀라운 사건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결과적으로 역사를 통틀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진 사람, 그러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때로 우리의 인생에 내가 원하지 않는 십자가가 지워진다고 해서 묵묵히 그래도 그 십자가를 우리가 감당해낼 때
세상 사람들은 기억해주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큰 복과 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골고다에 이르러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33절부터 36절을 보면 이 장면을 둘러싼 사람들의 그러한 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눴고 36절에 보면 거기 앉아 지키더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울지도 않고 놀라지도 않고 그저 구경꾼처럼 앉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욕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돕지도 않았는데 그저 관람자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39절에서 43절에는 관람자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을 조롱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들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라고 말합니다. 또 그가 남은 구원하였지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 라고 말하며 조롱하고 비웃고 있습니다. 44절에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이지만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서 십자가형이라는 최고형에 처해졌던 그 강도들, 죄인들도 예수님을 욕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나중에 그중 한 강도는 회개했는데 하지만 마태복음은 의도적으로 그 말을 하지 않으면서 처음에는 두 사람 다 예수님을 욕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십자가 앞에서 처음에는 바르게 반응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픔 앞에서 원망이 먼저 나오고 기도보다 불평이 먼저 나오고 믿음보다 두려움이 앞설 때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끝이 나느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끝은 결국 주님의 길을 선택해야 하고 십자가의 길을 택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러 사람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시몬이 있었고 멀찍이서 구경하던 군인들이 있었고 조롱하던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고 고통 속에서 욕하던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든 모습들이 담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들 안에 이 모든 모습들이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어떤 날은 시몬처럼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갈 때가 있고 어떤 날은 군인처럼 신앙을 관람하기만 할 때가 있고 어떤 날은 입으로 원망하고 어떤 날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대들기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연약하고 부족한 신앙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조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또한 도망친 제자들을 위해서도 억지로 끌려온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십자가 앞에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서 계십니까? 내 모습이 어떠하든 예수님은 여전히 십자가 위에 계셨고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를 붙들고 이번 한 주 2025년을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26년 새해를 은혜와 감사로 맞이하시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